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5절부터 천천히 합동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알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야 할 인사가 생겼습니다. 기도 300용사 됩시다. 옳지,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인간의 가치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죽지요. 예.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높은 거 뛰어내려 죽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마귀가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마귀가 보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의 보시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귀하게 살아가리라. 나는 귀하게 살아가리라. 옳지, 시작.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빗더라도 귀하게 이렇게 빗어야 돼. 아이씨, 그러면 안 돼. 귀하게 손톱을 깎아도 귀하게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말씀을 전해도 귀하게 말씀을 받아도 귀하게. 왜? 나는 뭐한 사람이니까 귀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원리가 답이 없는 질문은 없다는 겁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답이 어려우면 답이 어렵다고 그래야 되는데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하는 학문 가운데 가장 수준 있는 학문이 철학인데 그 철학에는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를 형이하학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사고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그 형이상학도 인간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답은 있는 겁니다. 자, 명심해 두세요. 답 없는 문제는 없다. 시작. 뒤집으면 모든 문제는 답어가 있다. 답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응용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 요즘에 이제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나 살다 희한한 꼴을 다 봐요. 이 말기암 환자가 개 구충제 먹고 나섰다고 난리도 아니라네 지금. 근데 이게 정확한 건 모른데 그런데 어쨌든 그걸 먹고 나았다고 누가 하나 뻗들여 가지고 지금 요 세상에 그 몇천 원 몇만 원 하지도 않는 놈의 개 구충제가 지금 뭐 살 수가 없다네. 그래서 제가 내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아마 우리가 엄청나게 고치기 어려운 병의 해답이 막 어마어마한 산속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 중에 아마 답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집에 막 그 길거리 막 흔적만전 있는 거 있죠. 그거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속에 막 아마 지가 뭐 아무래도 개 구충제만 못 얻었어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답을 항상 우리 주변에 깔아놨거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개똥쑥인가 뭔가 개가 똥 쌌는데 쑥 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좋다고 뭐 한참 떠들었잖아. 맞아요, 들려요. 하여튼 개똥도 잘 살펴서 쑥이 나거들랑 먹어야 돼. 두 번째 답은 질문 속에서 생긴다. 답은 질문 속에서 생긴다. 시작. 왜냐하면 질문이 없으면 답이 있어도 그것이 답인 줄을 몰라요.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문제를 안 만들어 놓으면 답이 있어도 그게 답인 줄 몰라. 왜? 문제에 답이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답이 아니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답이 있으면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질문이 생길 때 그 답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많이 알려면 뭐를 많이 던져놔야 돼? 질문을 많이 던져놔야 돼. 여러분 솔직히 돈도 똑같은 돈이지만 돈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해 본 사람 돈하고 전혀 돈에 대한 고생이 없는 사람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같아 틀려. 다르지. 건강도 무지하게 죽을 고비를 지나서 건강한 사람하고 그냥 원래 타고나서 건강한 사람하고 같은 건강인데 같아 틀려. 그 틀리지. 건강은 똑같지만 달라. 왜? 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답의 건강이고 한 사람은 그 문제 없는 그냥 건강이니까. 명예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이면 좋은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봐야 좋은 거야.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빵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빵 먹을 때 한번 울어봐. 빵. 그러면 제가 제 얘기지만 그러면 뭐 누구 얘기 내 얘기를 해야지. 제가 생활에 비해서는 상당히 검소해요, 진짜. 야, 진짜 검소해. 내가 하나만 검소한 거 얘기할게. 가끔 내가 골프할 때 그 티 꼽는 거 있죠. 그거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는 아니어도 한 5년 이상 쓴 것 같아. 그 티. 이거는 골프 역사에 없어, 내가 알기로는. 그 티는 대개 한 번 치면 버리고 끊어지고 그러거든요. 내 거는 안 끊어지는 걸로 해가지고요.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널치고 있어요. 이게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제 그 티 만드는 회사에서는 나를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요. 난 지금도요. 이렇게 공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냥 가도 되는데 꼭 주워요. 그냥 가서 꼭 주워요. 거기 가보면 공이 허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 거기다 던지는 게 아닌가 봐. 다 거기다 쏴야 돼. 그냥 뭐 던져서 그냥 주워다가 지금도 나는 칠 때 새공을 많이 주워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근데 나는 새공은 놔두고 또 흥공을 쳐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나는 그럴까? 나는 고생을 해봤어요. 고생을 해봤어요. 버려진 김치도 주워다 먹어봤고, 정말 버스비 아끼려고 그 오랜 거리를 뛰어도 가봤고. 그러니까 나는 돈의 답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돈은 남에 있는 돈하고 달라요. 그런데 내가 돈은 전략이지만 하나님께 꼭 필요할 때 쓰는 건 또 달라요. 오늘 또 오는데 우리 손녀딸 헌금을 이렇게 주면서 묻는 거야. 할아버지는 헌금을 얼마 해? 그래서 그래. 어떤 때는 100만 원도 하고 어떤 때는 1000만 원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리 안 해도 내가 5만 원은 한다. 100만 원이면 5만 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된대. 오늘 또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물론 나는 내가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살아온 삶입니다. 왜 재산이 3대를 못 가느냐? 돈에 대한 질문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건강을 오래 못 지키냐? 건강에 대한 질문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이 그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은 다 여러분에게 답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소년은 이유를 묻습니다. A wise boy asks why.
같은 공부를 해도 제가 한국 공부와 미국 공부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 공부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왜? 잘 안 물어보고 물어보면 옆에서 계속 궁시렁댑니다. 물어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물어보지 않아요. 미국 공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계속 물어.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계속 물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은데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나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야,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물으라. 이게 원래 제목을 물으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물으라. 그런데 그냥 물으라 그거보다 그냥 질문, 그래서 바탕질 물을 문, 퀘스천,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 그래서 물으라 이렇게 하려다가 질문이라고 제목을 바꿔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계속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자. 옳지,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뭐 하자 그 말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는 간구만 하지 말고 질문도 하라 그 말이요. 기도는 간구요, 질문이요, 대화라. 이게 기도는 다양합니다. 기도는 꼭 간구만 하는 게 아니요, 질문도 하는 것이고 대화도 하는 거요. 아멘. 기도 속에는 간구도 있고 질문도 있고 대화도 있다. 옳지, 시작.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뭐한대?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 뱃속에서 아기가 싸워도 하나님께 뭐하자? 묻자. 그런데 여기서 물었더니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답변이 신비롭다는 겁니다. 왜? 상상을 초월하는 답을 주십니다. 내 새끼가 국가가 된다는 답을 주시고, 국가가 국가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응답 속에는 예언의 의미가 있구나. 이제 그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왜?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자? 묻자. 그러면 이제 대번의 질문이죠. 목사님, 근데 왜 나는 물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죠?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안 들으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를 들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감동이 왔어. 그게 말씀이요. 너 기도원 300용사처럼 기도하거라 말씀이요. 그러면 아멘,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요. 자빠졌네.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뭐가 있어? 뭐 하느라고 바빠? 왜 열래요, 목사님? 뭘 열래? 크게 얘기하는 거지.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딨어? 내가 그 바쁜 일 아무리 해보십시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1000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짜절이라. 전쟁도 뭐하고 해야 돼? 기도로. 이거다. 다윗은 전쟁을 전승했어. 전승. 그 노하우가 누구에게 묻는 거야? 하나님께 묻는 거야.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아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께 뭐 했고
물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뭐 했고?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로요, 예수 안 믿을 때 무속인에게 가서 묻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도 시원찮게 믿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원찮게 믿어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서 딱 하면요, 정캐가 안 나온대. 그걸 무속인은 알아. 안 나온다, 너는 정캐가. 그리고 이제 나가죠. 그때 뒤에다 대고 그 무속인이 하는 말, 죄송해요, 나는 절대 그런 용어 안 씁니다. 그 무속인이 한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참,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한 얘기입니다. 지랄하네. 지네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와? 그게 무속인이 한 얘기입니다. 지네 하나님께 묻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와? 지금 그게 누구한테 해주는 얘기 같아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왜 귀신에게 물으러 오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뉘앙스상 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죠.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다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저거 보고 또 하나 이해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든지 선지자에게 물어야 하는데,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을 줄 선지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뭔 말을 하겠어요?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 그 말은 선지자가 뭐 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으니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실은 다 그만두고 교회에 기도운 300기도 용사를 모집한다는 것만 해도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대한민국 6만 5천 개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용사를 뽑자라고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많지 않아요. 말 바꾸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하 8장 8절입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뭐해라 물어라.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도 가지만 약도 먹지만 누구한테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내가 왜 아파요? 하나님, 내가 왜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왜 아팠는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나아요? 어떻게 해야 나을지를 의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진짜 내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을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도 가니까, 나도 먹으니까. 중요한 건 기도는 해봤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해봤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해봤냐. 옳지, 시작. 기도는 해봤냐. 이게 죽을 병인지 살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 안 나을 병인지 내가 기도는 해봤냐. 기도는 해봤냐.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 저 죽은 자가 누구예요? 저게 바로 신접한 자, 저 무속인이요, 저 귀신이요. 어찌 살아있는 네가 죽은 자에게 묻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지. 자, 그렇다면 인간이 꼭 물어야 할 질문을 제가 오늘 7가지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7가지 질문의 답을 오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간이 던져야 할 질문,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혼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사람의 육체가 어디서 온 건지나 좀 알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생기가 있다. 시작. 그렇지.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이 있으면 뭐도 있다? 영혼도 있다. 몸이 있으면 영혼도 있다. 시작. 고린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세상 이런 말도 다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사람의 구성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8, 90년 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면서 진짜 저희 엄마네 형제가 7남매인데 7남매 우리 엄마가 아들이 넷 딸이 셋이에요. 우리 엄마가 큰딸이에요. 큰딸.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큰딸이고 밑에 동생 이모가 두 분이 계세요. 참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형제도 다를까. 이제 우리 엄마는 예수 안 믿다가 제가 이제 목사 되고 예수 믿고 하니까 이제 우리 엄마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동생이 있는데 막내 이모는 비실비실 그래요. 그냥 비실비실. 근데 그 막내 이모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위에 이모, 그 큰 이모, 우리 큰 이모는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사니까 똑같은 이모니까 내가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아이고 조카가 예수 믿어서 목사 되니까 자랑스럽네.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조카, 나는 싫은 게 뭔지 알아? 예수 믿는 것들이요. 실컷 죄 짓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실컷 죄 짓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려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받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받고,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실컷 죄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실컷 죄, 왜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느껴질까? 신기해. 근데 중요한 건 그 큰 이모가 쓰러졌어요. 내 기억 속에 수십 년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작은 이모는 피실비실한데 지금도 오드리 헵번처럼 살아 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좋게 안 보이고 그렇게 꼬여서 보일까? 이게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예요. 난 부탁드립니다. 뭘 보든 좋게 보이시기를 바라요. 뭘 보든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멘. 뭘 보든 좋게 보자. 옳지, 시작.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귀신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일 말합니다. 야,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에 무슨 놈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냐? 아니, 그러면 달나라를 못 가는 시대는 귀신이 있고 달나라 가는 시대는 귀신이 없고, 그럼 귀신이 있었다 없어졌다 그러는 겁니까? 아이고, 이런 참 무식이 충만하기는. 아이고, 이런. 여러분, 귀신은 문명의 발달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거요. 미개할 때는 있다가 이제 미개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닮아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저 보세요. 저러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입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인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이 귀인들이 나가며 소리를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러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 의학이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세포를 연구하고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예수도 믿지 않는 의사가 탐복할 논문을 발표합니다.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있다.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반발하죠. Holy Spiri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처방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놓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의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한마디로 무지의 산물이요. 놀고 있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시편 14편 1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리석은 자죠. 잠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는데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 접근을 해드릴게요. 지구상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었다면 그 한 명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분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분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너만 없다고 하면 말이 아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도 살아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살아봤어요.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못 만난 것이고 계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는 안 만나도 봤고 만나도 보니까 계셔서 나는 예수 믿고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목사를 왜 했겠어. 지금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목사하라 부르셔서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다 그만두고 나만 봐도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런데 나보다 더 험악한 사람들도 많아.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외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장경동 목사가 있냐? 그게 확실하냐? 하나님이 계시는 게 확실하냐? 그러면 나는 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하다. 나는 그렇게 말해. 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하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표현하는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요. 자, 네 번째, 천사들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응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한 말이 사람 셋이라고 표현했는데 저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표현인데, 같은 분인데 하나님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 셋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7절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한지. 여기서 나오는 저 사자,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저 사자. 자,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저 사자가 천사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저게 천사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 그러니까 아까 그 씨름한 그 사람이 천사고 그걸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의 모습은 사람과 비슷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천사는 어디에 특이하게 생긴 것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천사들 보면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뭐 되겠구나.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이 천사도 되고요 마귀도 됩니다. 우리가 욕할 때 보면 알잖아. 아이고 진짜 저 사람은 천사야. 아이고 저 마귀 같은 놈의 새끼. 그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은 뭐예요? 천사의 모습은 사람이자. 사무엘하 24장 16절 이하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뭐에게?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천사가 있구나.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나의 하나님 이미 뭐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죠. 다니엘이 뭐 능력이 있어서 사자굴에 살아나온 게 아니오.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서 그 사자의 주둥아리를 확 그냥 막아갖고 사는 거요. 오늘 여러분 300 용사의 기도 용사 속에 막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 원대로 일어나라 하시니 저 사자가 천사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뭐 하더라?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하나님이 돕는다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돕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영은 군대의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12영이면 막 엄청난 천사입니다. 그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멸할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멸하기만 하고서 도울 수 있지. 주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자, 그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대. 어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옥터를 흔들고 착고를 풀어서 구원해내 주잖아.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나의 약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 속에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면 천사가 도대체 뭐냐? 여기 아주 좋은 말 나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또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천사만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귀신도 달라붙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내 삶이 천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꼭 귀신 오고 짝짝꿍하는 삶. 그게 뭐게? 천사는 거룩하고 귀신은 더러운 거요. 우리가 욕할 때 아우 저런 깨끗한 놈 이런 욕은 없어요. 저런 더러운 놈 이러죠. 그 더러움이 바로 욕을 얻어먹는데 그 내면에 바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본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이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거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게 천국입니다. 천국.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저게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게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게 지옥입니다. 누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요, 내가 있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요, 있는 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없는 건 없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가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고 마귀의 자식이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요. 목사님 저는 천국도 안 가지만요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자손이 천국에 가고 뱀의 후손이 지옥에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교회당을 내가 다 지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요한복음 1장 11절.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못하고 천국이나 만들지 지옥은 만들었다냐 하는 질문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사람들입니다. 양들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사람 가라고 만든 곳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 저기 지옥인데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미혹의 영들 가라고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을 만드셨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시작. 정신 안 차려? 목사님 누가 그렇게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럼 알고 시켜? 네.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 천국,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거기를 왜 가냔 말이에요. 왜 가? 네? 사람이 거기를 왜 가?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중문교회 교적부에 오르듯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꼭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아. 아우, 내가 진짜, 야,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 다양할까? 진짜 다양해. 다 진짜 생각이 다양해. 나라를 봐도 다양하고 뭘 봐도 다양해. 참 다양해 진짜.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확인하라는 거야. 확증하라는 거야. 잠언 26장 5절에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지가 미련한 줄을 모르고 지가 지혜로운 줄 알아. 지가 미련한 줄 모르고 지가 지혜로운 줄 알아. 이게 참. 갖고 이런 말 있잖아. 직기에 지가 넘어갔다고. 직기에 지가 넘어가. 직교에 지가 넘어가. 시작. 이사야서 5장 20절 이하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너보고 지혜롭다고 했냐? 네가 그냥 지혜롭다고 하냐?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옳겠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겠는가?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그르다 하겠는가? 내 생각이 그르고 네 생각이 옳다 하겠는가? 목사 말이 옳다 하고 스님 말은 그르다 하겠는가? 목사 말은 그르고 스님 말이 옳다 그러겠는가? 사람의 말을 어찌 옳다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뭐 나도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아유
나보다 더 유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다 나옵니다. 100%.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나는 무식의 선봉이요, 유식의 꼴등이라. 그러면 표현 잘 된 거지. 욕 안 얻어먹게, 겸손하게. 그런 내가 뭘 알겠으며 뭐라 말하리까. 나는 할 말 없어요. 다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네 말도 내 말도 믿을 건 못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에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답은, 질문의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습니다. 혹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했던 내용들, 몰랐던 내용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답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 노한우 목사님 오십니다.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 꼭 오셔서 오늘 꼭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질문에 말씀해 주셔서 답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야 할 길도 해야 할 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